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 킹덤 빌더라고 합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건축가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게 내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되어 있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두 가지 오늘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나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요 목적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 첫째 번 방법은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왕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마을 사람들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삶.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왕국 것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가가 우리의 삶의 큰 관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의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좀 어디를 가든지 잘 못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 보면 마음이 쓰이는 거죠. 신경이 쓰이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의사에게 쭉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의사에게 당신을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불신자래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 의사인데, 돈도 많이 버는 의사인데, 여자예요. 의사인데 나이도 좀 들고 자기도 보고 불쌍하다니까. 그래 뭐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잠깐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이 하나님 없으면 불쌍한 사람, 당신 뭐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기술 좋고 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게 내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의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막 사람을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이쇼,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어느 교회 보니까 총전도 주일날 그 전도 전략 가운데 뭐 웃자든가 교회를 한 번만 데려가나. 그래서 우리 아는 우리 동서는 장로인데 그 자기 직장 동료 후배에게 니 총전도 주일에 한 번만 오나. 그래가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래가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 총전 동원 전도 주일날 자기의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 거야. 난 2명 데리고 왔다.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잘하면 한두 주일 더 나오는데, 그 다음 그 친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가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전도가 의무감으로, 책임감 때문에 전도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좀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보이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내 삶의 관심입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인가 보면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그 찬송이 있죠. 온몸과 재산 드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몸,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재산을 다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이 모든 게 온몸과 재산 드려 주 복음 전해서 불신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는 게 내 삶의 목적이요 관심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뭘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관심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내 삶입니다. 관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관심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요렇게 머물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왕국이 우리 여기에, 이게 자은동인가 하지만 이 동네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진해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제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셔널 처치는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사는, 무엇을 하든지 기관이나 또 활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는 우리 교회가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이 교회 안에는, 왜냐하면 안에는 껍중이 쭉정이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신자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커져가요. 이제 선교적인 관심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시에라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한쪽 구석에 있다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내가 오늘 밥 먹을 것도 없어 고민인데, 그게 아프리카 이런 게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죠. 솔직하게 없습니다. 오늘 마치고 떠들고 가고 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가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 제 선교 시에라리온에 우리 선교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선교가 없네, 여기만 우리 시에라리온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전체를,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가, 우리 교단 선교사만 14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나에 서선교사가 있고요, 나이지리아에 이선교사가 있고요, 잠비아에 김선교사가 있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 선교사는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러면 내 기도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눈 감으면 하나님, 우리 새끼,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일꾼은 그 관심에 넓어집니다. 하나님,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못 가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내가 아는 선교사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 땅에 아프리카 됐든 유럽이 됐든 지금 전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느들이 내가 아는 곳에 이름을 들면서 그게 내가 아는 선교사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물질이 생기면 이 물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중요한 부분을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관심이 점점 더 넓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 시에라리온에 실버 선교사 두 분이 오셨습니다. 실버 선교사란 말은 나이가 많은 분. 한 분은 64세 된 장로님, 그 당시에. 한 분은 75세 된 장로님입니다. 75세 장로님이 우리 시에라리온에 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일꾼 없다고 막 외치니까 가는 사람은 없고 늙은 나라도 거기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3년을 준비를 했어요. 수지침도 배우고 영어도 가서 배우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그 74세 난 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 분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시에라리온 오는데 우리가 건강검사 결과지를 가봐야 되거든요. 집사람이 병원을 하니까 아프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결과지를 어떻게 했냐면 3년 전에 자기가 이 당뇨가 있어요. 그 3년 전에 수치가 좀 낮을 때 검사에서 수치 낮은 결과지를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들어올 때 그걸 검사하면 이 당뇨 수치가 높아가지고 불합격을 안 받아줄 거니까 좀 쉽게 말하면 위조까지는 안 돼도 거짓 문서를 들이대면서까지 아프리카에 오고 싶어서 또 와가지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고 그 장로님 64세 낸 장로님은 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닌데 LG의 중역을 지낸 분이 어느 날 저보고 선교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험한 그 나라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에서 최고급 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수장로입니다. 나는 한국의 장로지만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 그게 내 신앙생활 전부였습니다. 주중에는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도 그게 못 가고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았네요. 여기 오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잘 때 밥 먹는 것까지 내가 이 밥 먹는 거는 선교지에서 밥 먹는 거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하는 모든 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이 있고 목표와 관점이 뚜렷하니까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그 75살 된 장로님은 이제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에 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시니까 좀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입니까? 한국에서 막 병원에 있다가 죽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그 다음에 이 관심이 점점 더 넓어서 이 온 땅에 여러분들 이 미셔널 크리스찬 라이프를 얼마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를 보면 압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새끼 요래만 기도하는 것은 제일 초급의 크리스찬. 이제 조금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이렇게 경험하면 좀 더 차원이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사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 관심을 가지고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없지만 연약한 거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고, 그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삶, 그 멋있지 않나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 35년째 살고 있는데 35년 내 생애의 절반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순간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뭐 죽을 고비를, 뭐 집사람도 그렇지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집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정도로 그런 시기를 수도 없이 거쳐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내가 뭘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남는 거는 뭐가 남습니까? 내 생애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딱 저는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그래,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 우리 이번에 작년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다 후배들인데,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어쩌다가 그 시에라리온에 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뭐 남아공이나 뭐 우간다는 좀 생활 환경이 좀 낫거든요. 근데 시에라리온 그런 데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삶을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거기에 갔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사역을 바르게 잘하지 못했다는 죄송함은 늘 있지만, 내 사역 뒤를 돌아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런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죽을 때 똑같이 죽어요. 그만 끝장이에요. 아무거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립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라.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은 그 일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라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칠게요. 1시간 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게 PPT 텁니까? 예. 그 밑에 틀면 소리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그 앞에 보면, 그 밑에 자막 부분에 보면, 자막 없는 곳에 보면 딱 누르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음악이 들어있는 파일인데, 어떤 데는 이게 파일이 듣고 안 듣고 그래요. 여기는 안 들으면, 뭐 그냥 그림만 보죠. 우리 시에라리온의 한 교회가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예, 그래가 화면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소리를 크게 하고 하면, 소리 납니까? 뭐 안 나면 뭐 안 나는 대로도 뭐. 예. 조금 전에 나다가
여러분들보다 춤 더 잘 추죠? 춤 추며 그 여자들 옷이 이상하죠, 그죠? 뭐 이제 아기 안고 막 배 볼러 가고 임신해서 아기 안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보죠. 얼마나 춤도 잘 추고 노래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예, 넘어가십시오. 저렇게 하는데도 신앙 훈련이 안 되니까 삶이 예배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밖에 시간만 하면 훔치고 속이고 막 이런 삶이 그냥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이제 그 교회 파스토입니다. 사역자 목사님인데 지난 5월달에 안수를 받은 목사님. 정말 열심히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그 선풍기도 있고 다른 교회는 없어요. 선풍기도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자기들 교회에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드럼도 사고 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끝입니까? 예,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옵니다. 예, 이 아프리카 지도 여러분 아시죠?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아프리카 땅에서 글자를 보시면 중국, 세계에서 큰 나라 중국, 그 다음 큰 나라 인도, 미국, 이 큰 나라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놔도 자리가 남아서 유럽 다 집어넣고 그만큼 대륙이 커요.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55개 나라가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이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멀기 때문에 참 선교에 대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관심도 적고 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48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한 한국 선교사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사 통계가 13,000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 전체 통계가 한 24,000명 3,4,000명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아시아 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큰데 나라가 55개인데 거기에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 우리 교단 말고 한국 선교사 총 합계가 1,900명입니다. 아시아는 13,000명인데 아프리카는 1,900명밖에 안 돼요. 이 선교사의 불균형 2022년 통계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존에는 너무너무 선교사가 많은데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없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시면 큰 나라 남아공, 케냐, 우간다 이런 큰 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는 한국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5개 나라에 1,900명이니까 그것도 큰 나라에 거의 다 쏠려 있고 우리 시에라리온이나 이런 다 합쳐 어떤 데는 2-3명 많으면 5명 전국에 이래밖에 없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아프리카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잠깐 소개를 하면 중요한 사진만 몇 장 보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시에라리온 어디 있느냐? 지금 왼쪽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옆에 가나가 있고요, 라이베리아가 있고, 기니가 있고, 이제 그런 나라, 세네갈 밑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4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죠. 그 나라를 가난한 순위로 제일 가난한 밑밥 5개 나라를 포함, 그 중에 4번째가 시에라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240년이 됐지만 복음화는 아직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최근에 이슬람교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돌아가 지금 8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시에라리온이 이슬람 국가가 될 위험성에 처한 그런 아주 중대한 시기에 있는 그런 시에라리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교회들이, 계속 지금, 그동안 이제 선교사 중심으로 교회가 쭉 개척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현지 교회들이
이제 힘을 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보면 한 해 동안 우리 현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지만 자기들끼리 교회도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모습. 너무나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역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 게 선교사의 중요한 책임이니까 우리 개혁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아주 뭐 조그만하고 미약한데 우리 신학부와 교육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부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 그럽니다. 다 가난한데 그 중에서 목사가 되면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교인들 한 100명 모여도 주일연금이 한국 돈으로 1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나오니까 이 사역자들 사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하려고 그러겠어요? 목사하면 그때부터 보통 가난한데 목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목사 안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안 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참 잘 안 오는데 저기 학생들이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2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교사는 그래도 하려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바꿔서 필요한 지역,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안에 우리 가막교라고 하는 그 시골 지역, 우리 지역에서 한 6, 7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분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모여서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에게도 좀 분교를 만들어 달래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신학교 모습입니다. 제가 그 세족식 우리 신학생들 발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 우리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슬람 세미나를 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학생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우리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일독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일독을 하고 그리고 1년에 성경을 2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공부를 하면 8번 성경을 완독을 해야 졸업 요건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졸업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졸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의료사역입니다.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 마을에 먼저 들어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찾아오는 이제 주로 수의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의침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침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제 집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뭐 그냥 죽기 전까지 가놓으니까 그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방학을 저 위에 있는 게 우리 병원입니다. 보건병원인데 지금 방학하고 조금 나아지면 이제 다시 개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육사역 너무너무 머리 아픈 일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5개, 중고등학교 2개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넘어가는데 이 뭐 아이들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돈을 내라 그래도 한 3분의 2는 돈을 못 내요. 그러니까 교사들 월급을 못 주니까 정부가 준다고 해놓고는 정부가 교사들 월급을 못 주니까 뭐 우리가 뭐 참짓돈 다 틀어가지고 교사들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만 이 교육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학교의 모습입니다. 학교 건물도 어떤 데는 2층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1층으로 쭉 지어놓은 건물이고 학생들이 나오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슬람이 80%가 넘었지만 아직까지는 전도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잠깐 스톱해놓고 제가 들어가서 글 없는 그림책으로 전도를 하면 다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뭐 그 엉터리가 많지만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든 이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오후에만 아이들 모아서 그 구뉴스크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시 선교 훈련인데, 이 코로나 되기 전까지, 대학생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1년 동안, 어떤 짧으면 6개월 동안 와서, 함께 지내면서, 보면 선교 훈련, 또 봉사, 체험, 아프리카 체험, 영어권이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한 6, 70명이 그동안 한 10년, 15년 동안 금 봉사를 하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 변합니다. 말씀 꾸리기 아이들이 거기 와서 다 깨어지고 변하고 진짜 신실한 사람으로 또 그 가운데서 결혼하는 커플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효과 있는 이 단계 선교 훈련 여기 보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은 여기 학생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른들도 옵니다. 실버도 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내 몸을 들여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뭐 10년은 못해도 1년이라도 필요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들 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잠깐이라도 그 선교사 격려하고 이런 마음이 왜냐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한번 늙어서 그런 사람한테 75세 난 장로님이 오셨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 단계 선교 훈련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와서 전도하러 나가고 학교 봉사하고 그 병원에 신학교에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이 봉사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컴파운드에서 이 노가다도 하고 막 너무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적응을 하고 나면 너무 재밌게 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언터가 2년 남았습니다. 네, 현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다 지금 이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쉽지가 않지만 그들에게 잘 이양하고 저희들도 이제 남은 기간 건강하게 중도 탈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억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라리온 이순복 조봉숙 선교사 이제 오늘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놓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들 보고 우리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읽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쭉 읽고 이게 차례대로 6가지, 7가지인데 7가지 쭉 한번 읽으면서 오늘 기도를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너무 가난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현지인들이 생명의 모금으로 영육간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게 해 주십시오. 2번 현지 사역자들이 참된 헌신과 충성으로 정직하게 섬김으로 교회의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번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훈련을 잘 시켜서 좋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번 우리 7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5번 현지 지도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사역 인양이 잘 이루어지고 현지인들에 의해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6번 선교사 한 가정이 더 파송되어서 현지인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사 한 가정 정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번째 저희 부부가 2년 남은 은퇴까지 건강하게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며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일을 효과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고 요 카피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메모내 놨다가 매일 요렇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저희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 땅을 살리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 나의 의식주가 주 관심인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 일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백성 되게 하는 이 일,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관심이 점점 더 넓혀져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게 내 관심이 돼서 내가 많은 것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치고 필요하면 내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고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